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나에게는 깨트릴 향유옥합 없지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주님의 뜻하심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내 마음, 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직 주께서 경배 받으시고 내가 올려드리는 이 진정한, 이 온전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정신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주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깨뜨릴 향유옥,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적인 축복 가운데 부르시니 하나님,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내게 많은 것이 있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오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란격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즉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인데요. 어떤 일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승산이 없는데도 무모하게 도전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년 다윗과 수많은 전쟁에 단련된 장수 골리앗의 싸움은 그야말로 이란격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 가운데서 놀랍게도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계란이 아닌 바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 같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든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눈에 띄는 한 장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말씀은 그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규빗은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약 44cm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뼘은요 약 22cm 정도가 되니까요. 그 키는 오늘날로 치자면 약 290cm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 소리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리 블레셋의 대표 장수니까 나와 싸울 사람을 불러내라 라는 겁니다. 나와 1대1로 싸워서 진 쪽이 종이 되자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빨리 싸울 사람을 불러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2.9m의 거인이 중무장을 하고 여러분을 도발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랑 1대1로 싸우자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키 큰 농구선수 옆에만 가도 작아 보이고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2.9m의 중무장한 거인이 전투를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엄두가 날까요?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의 위용을 보고 두려움으로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든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골리앗의 그 위용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왔다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듣죠. 그리고 그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 소년 다윗은요, 왜 자신이 그 싸움터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먼저 이 소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듣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26절에서 그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즉 다윗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럴 뿐만 아닙니다. 골리앗에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죠. 따라서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앞에 나아간다. 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두렵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세상의 문제들과 영적인 도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 가운데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은 불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공격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시시때때로 유혹합니다. 편하게 살아. 즐기면서 살아. 모두 그렇게 사는데 너도 똑같이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는 영적인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으로 이 영적인 전투에 나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맨몸으로는요, 그 전투에 나아가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죠.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든 것은 비록 물맷돌 5개였지만 그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바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까지 다윗의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은 그냥 아무렇게나 던진 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진 물맷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6절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짐승들과의 싸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물어간 짐승들에게 수없이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사자와 곰도 그 물맷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이 물맷돌은요, 그저 아무렇게나 던진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것이죠. 즉 다윗에게 이 물맷돌은요, 그야말로 자신의 특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아무 노력 없이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결과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 주세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문제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모든 관계가 잘 풀어지도록 해 주세요. 또 직장과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형통을 구합니다. 또 재물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싸움이 여러분 무모해 보였습니까? 하지만 저 다윗도요, 아무 노력 없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맷돌에 담아서 믿음으로 그 물맷돌을 던진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물맷돌을 던집니다. 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마음으로 물맷돌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또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설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수많은 물맷돌을 던져보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던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무언가를 그저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노력과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물맷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은요, 다윗의 훈련과 경험으로 그토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도 골리앗과 같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물맷돌을 먼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물맷돌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 가운데 승리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다윗의 최선을 다한 그 노력이 담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앞으로 나아갈 때 혹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골리앗의 그 싸움 가운데 나아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그가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 준비되어 있던 물맷돌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두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 오미크론의 그 상황들, 확진자들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의 고통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의 환경과 또한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한 번 더 찾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미크론 변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확진자가 하나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그 정점을 찍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질병의 고통, 이 두려움들이 하나님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또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바라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모든 예배자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